여호수아 22장 30절부터 34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며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여호수아 22장에는 오해로 시작된 사건이 서로 대화를 통해서 또 이해함으로써 그 결과가 아름답게 이루어진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오해의 발단은 우리 앞에서 묵상했던 것처럼 그들이 요단 동편의 땅을 얻은 두 지파 반, 여기 나온 대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의 지파, 그렇게 두 지파 반이 이제 전쟁도 마치고 분배 과정도 다 끝나고 다시 그들의 거주지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그 요단을 건너는 때 그들이 누가 보기에도 막 눈에 도드라지게 큰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원래 제단은 그렇게 함부로 쌓을 수도 없지만은 그 당시에 제단은 한 곳에만 둘 수 있었어요. 그들이 실로라고 하는 곳에 거기에만 여호와의 성막을 세우고 거기서만이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또 다른 제단이 세워졌다 하는 것은 그 자체도 불법이지만은 또 우상 숭배의 또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해를 한 것이죠. 원래 그 제단을 쌓는 두 지파반은 그들의 후대가 원래 이 본토에 있는 나머지 9지파 반과 분리될까 봐 그들이 우려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치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로부터 끊어질까, 그걸 두려워하여 증거의 제단을 쌓은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 본토에 있는 나머지 9지파 반에서 볼 때는 혹시 저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 아닌가라는 오해를 하게 돼서 처음에는 싸우러 가자, 그렇게 전쟁까지 불사할 정도였죠. 그때 누군가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먼저 그 경위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10지파의 천부장들 중에 대표를 뽑고, 그리고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사장 비느하스와 함께 11명의 그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그들에게 보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화하는 과정에 어제 읽었던 말씀 중에 22절, 이제 오해를 받았던 두 지파 반 사람들이 어떻게 보여줬는가. 이제 우리들도 보면은 서로 오해하는 걸 가지고 옥신각신하다 보면은 오해하는 사람도 또 불편하지만은 오해받는 사람도 억울하다 보니까 서로 논쟁하거나 그러다가 싸움이 벌어지기 쉽죠. 그런데 오해받는 입장에서 22절 그들이 말하기를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흥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게 우리가 분노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평상심, 우리의 평안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어떤 오해를 사더라도 이들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흥분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자초지종을 알아보면서 이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 경위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들의 의도와 또 자기들의 생각이 달랐다는 것. 사실 그래서 대화가 필요하죠. 그래서 사실 대화는요, 이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도 이제 오해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우리 말하는 이심전심이란 말 알죠? 이심, 이 마음이 전해서서 저 마음에게도 다 연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정말 이심전심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그래야 돼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리 이심전심이라고 해도 그렇게 내 마음이 너의 마음과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이제 가정에서도 보면은 대화를 하다가 아이들이 사춘기에 접어들거나 그러면 대화들이 줄어들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가정의 분위기가 안 좋아집니다. 그런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대화하자고 이제 말을 하면은 또 갑자기 대화하지 않는 집에서 대화하자 그러면 그것도 또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대화라는 거는요, 그 나름대로 상대를 이해하는 기술이 필요한데, 흔히 말하는 대화를 말하기를 대놓고 화내는 거라고 하잖아요. 대놓고 화내는 걸 대화라고 하는 거예요. 예? 갑자기 대화하지 않다가 뭘 대화하자고 하니까 그게 이제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소통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주신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이 30절에 제사장 비느하스가, 특별히 31절에 보면요, 또 루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그러면서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음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제사장을 강조한 거예요. 제사장 비느하스의 역할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갈등할 때 중간에서 화해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제사장이 이렇게 특정인이었지만은 예수님 이후의 제사장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택하신 백성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은 이 제사장 엘르아살이 이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줄을 안다. 그 화목해 하는 역할, 그 사람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성도는 이런 역할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근데 이런 것이 다 얼마나 다 하나님께로 그 모든 관심을 모으는 상황이죠. 이렇게 한 것이 30절 끝에 보면은 그들이 다 듣고 좋게 여긴지라. 이제 모든 오해가 풀리고 이해하니까 그 결과는 다 좋게 여긴 거예요. 잘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모든 결과를 가지고 32절 보면은 그 진상을 파악한 11명의 대표들이 이제 본토로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보고하는 내용을 32절 끝에 보면 그들이 돌아와 그 백성들에게 보고하였다. 그럴 때 33절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그랬어요. 오해하니까 이렇게 서로 불편했는데 이제 그런 모든 것이 다 풀리고 난 다음에는 오해를 받았던 이들도 기뻐했다고 그랬죠. 30절 끝에서. 그런데 오해했던 이들도 또한 그 보고를 들은 다음에 즐거워했다 하는 거예요. 이제 마침내 이렇게 큰 기쁨을 얻은 것이죠. 우리 교회 올해 표처럼 사도행전 8장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이 어디냐면 사마리아 성이에요. 그 흩어진
핍박당했던 이들이 흩어져서 갔던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온갖 묶였던 일들이 막 풀리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낫고, 그런 좋은 소식 가운데 결론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즐거워하더라. 모두가 다 즐거워하는 것처럼 올해 우리 교회에 함께 기도하는 것,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의 도성뿐만 아니라 우리와 관련된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큰 기쁨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자, 이 결과로 인해서 33절 끝에 보면은 다시는 이런 오해를 하지 않았더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은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어떤 일을 하든지 똑같은 것이 잘못된 것을 반복하면 안 됩니다. 물론 또 다른 오해할 소지가 생길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그것과 비슷한 일 가지고는 이제 더 이상 오해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항상 오해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하더라도 여기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먼저는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 그리고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그때에 그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사실,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이 34절에요. 루벤 자손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엣이라고 불러요. 엣제단으로 불러요. 그들이 세운 제단이 증거의 제단으로서의 이름을 엣이라고 하고, 우리 사이가 뭡니까? 오해했던 사람과 오해받았던 사람이에요. 그게 오해했던 사람, 오해받은 사람의 당사자들, 그 사이에 제단을 둔 거예요. 그 제단이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에 우리 사이에라고 물음표를 찍어놨어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우리라는 거는, 우리는 다 사람이라고 하는 불완전한 존재인데, 사이라는 게 한문으로 보면 사이 간자를 쓰는, 사람 인자를 쓰고 사이 간자를 쓰면은 합치면 뭐가 돼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뭐예요? 사람 사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은 이렇게 우리 사이에 온갖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이에 온갖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제단을 둬야 되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냥 우리가 직접 상대하면은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상대해야 돼요? 늘 주님 안에 있어야 되고, 주님과 함께 해야 되고, 주님을 통해서 무슨 일이든지 할 때, 그럼 뭐예요? 우리 사이에 주님이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세 가지 강조했어요. 안에 있다는 것과 함께 있다는 것과 그분을 통해서 한다는 것이 표현으로는 같지 않아요. 표현으로는 같지 않은데 뜻은 다르지 않아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즉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즉 주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말의 표현은 다 같지 않더라도 그 속에서 흐르는 의미는 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의미가 다 통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는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원리는 우리가 다 같지 않잖아요. 같지 않죠. 같지 않은데 그 안에 다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같지 않은데 다르지 않아야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근데 같지 않는데 다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이에 주님이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면,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통해서 하면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존재예요. 어떤 오류를 범한 줄 아세요? 왜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가?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요, 두 가지 오류가 나타나요. 첫 번째, 망각하는 오류. 두 번째, 착각하는 오류.
망각의 오류가 문제요.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게 망각의 오류예요. 또 하나 착각의 오류예요. 그게 뭔지 알아요? 자기가 대단한 존재로 착각한다고요. 자기가 대단한 존재로 착각하는 저 끝이가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결국 착각하면서 교만에 빠지는 것입니다. 망각하는 오류와 착각하는 오류는 어디에서 나와요?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누구에게나 나타나요. 아무리 수행을 많이 쌓아도 소용없습니다. 많이 배워도 소용없어요. 예? 이제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요, 신학생 시절에 되게 건방진 과정을 겪게 돼요. 그러니까 조금 교수님들을 통해서 뭘 조금 배우면은 교회 가가지고 지가 뭘 대단히 하는 것처럼 착각한다고. 저도 그랬다고요. 교수님이 뭘 조금 가르쳐 준 걸 교회 가서는 뭐 대단히 많이 하는 것처럼 막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착각하는 거지. 조금 하는 거를 많이 하는 것처럼, 많이 하는 걸 다 하는 것처럼. 그런데 말씀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작아지는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뭘 알아요, 알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고 자기가 대단한 줄로 착각하게 되고 그러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지금 오해를 풀고 이해하는 과정 속에 그들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함께 하시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주님 안에 있어야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무슨 일이라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요, 우리의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자기가 대단하다고 착각하지 않고 그러면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두 개 놓치면요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도 우리 사람 사이에는 항상 문제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사이에 물음표를 던져보세요. 그 문제 해결은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그는 주님이 그 가운데 계셔야 돼요. 우리 사이에 주님이 계셔야 되고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되고 주님과 함께 해야 되고 주님을 통해서 해야 될 때 그는 같지 않지만 다르지 않은 은혜가 흘러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믿음, 우리가 늘 주님 은혜 안에서 모든 일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